우리가 시편 101편, 102편, 103편, 104편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는 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에 거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친 여섯째 날까지 순차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편에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창대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안드로포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 영원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새들이 종교가 있습니까? 신앙심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해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진행됩니다만 천국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사역 하나가 바로 찬송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즐거운 것입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우리 영혼이 호흡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생동감 있고 활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찬양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우, 지겨워 죽겠다, 이제 그만하라, 찬송 그만하라라고 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치고 찬송을 싫어할 리 없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에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송축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극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송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 앞에 정성을 다하여 조아리며 우리의 중심을 헌신하여 올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마다 송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마다 송축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분입니까? 1절 후미에 보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로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압도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경험했던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후광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과 능력의 선한 영향력이 모세에게 드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겁니다. 예수님 뿐입니까? 바로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베드로가, 참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성질도 급하고 그 반대로 또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한 그가 주님 앞에 청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초막셋을 우리가 지켰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을 테니까 주님 여기서 머무르면서 계속 생활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참 감동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청원을 올렸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참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등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휘감아 함께하여 주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분 덕에, 그분의 은혜 까닭에 우리도 높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능력과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영적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그러죠. 꿈에 내가 살았는지 지금 죽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그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꿈에서 보았다고,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마치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듣는다고 해요. 바람 소리가 풀을 스쳐 지나가고 나무를 스쳐 지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날에 특별한 때에 경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도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자, 세상 만물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높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커튼을 딱 치셔서 하나님이 커튼을 치시고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마치 거실에 앉아있을 때 창을 쫙 열면 창밖에 꽃이 피어오르고 해가 돋고 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아이고 저기는 하나님의 발끝이고 저기는 하나님의 머리 위고, 저기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잠깐 이렇게 두르시고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름도 태양도 달도 별의 세계도 세상 바다도 그 넓다란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피조물인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여러분, 바람으로는 사신, 사자를 보낸다는 것, 심부름하는 천사를 파송하듯이 소식을 전하러 야 빨리 갔다 와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느껴졌어요. 불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는 능력이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역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고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이 되고, 또 그리고 명언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명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꼭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메모해 가면서 큐티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주의 말씀을 새겨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가가 되고 은혜자가 되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들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사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체험한 대로, 체험한 것만큼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겁나네, 겁나. 그냥 두렵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같이 다니신다고 생각해봐. 아유, 끔찍하네. 갈 곳도 못 가잖아. 할 말도 못 하잖아.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휴,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 부담돼서 살겠어. 그분이 같이 있다는데 부담돼서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도 좌정하시고 우리가 길을 가면 길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익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뿐이지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밟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거죠. 6절에 보세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이번에 괌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머무르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태풍이 이제 일본으로 쫙 방향을 돌렸대요. 어쩌면 우리 한반도에도 혹 영향이 있을까 하고 지금 아주 면밀하게 기상청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허리케인 이 돌풍 한번 보세요. 그냥 집채는요 그냥 날아가 버리죠. 차도 날아다니고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풍랑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드세게 부는지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배가 뒤집혀서 파산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막 청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오라 하소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결론 내려볼게요. 14절에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17절에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16절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이렇게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3%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97%는 염려해도 안 된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니까? 2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결론이죠. 30절에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감사했습니다만, 교회를 세우실 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역사하셨죠. 자,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세계, 이 세계를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 시인이 되고 감격스러운 복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고, 오늘 하루 월요일 아침 이 하루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